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마다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죠.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믿음이 있어요. 이 구절들을 다 보면 다 더 페이스로 이렇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더 페이스 믿음은 신약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진리와 관련이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거듭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시기 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진리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신약 성경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다 유대 종교를 믿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진리도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그 진리도 알 수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유대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조차도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이러한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진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신약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낸 진리도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진리 전체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넘겨서 13장 7절하고 8절 보시면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함으로. 여기 8절에 보니까 총독에게 믿음이 있었대요. 더 페이스라고 나오죠. 예.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총독이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그런 믿음과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계시되고 가르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14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그 믿음이 나오죠. 예.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 믿음, 더 페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면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 전체에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그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한 장 뒤로 넘겨서 16장 4절하고 5절 보시면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저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니라. 여기도 보니까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졌대요.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얘기할까요? 4절에 보니까 명령들이래요. 명령. 그죠? 예.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교리를 가르쳤는데 과연 사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가르쳤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명령들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들을 5절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명령들 그런 것을 그 믿음이라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대하면 안 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알고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 뒤로 또 넘겨서 사도행전 24장 24절 보시면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부른 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으므로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 믿음, 더 페이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또 명령들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벨릭스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에게 그 믿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네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에 생기면 내가 너를 부리리라 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믿음은 의예요. 의를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 혀와 태도와 정욕을 절제하는 것.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심판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24절에 나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 더 페이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민족들의 심판이고 대환란이고 큰 백보자 심판,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로 열거했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임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성경도 열심히 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멀리 세상으로 떠나버려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비웃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신의 의견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오직 자신의 의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옳은 것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히 거하고 굳게 서라고 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전체의 진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확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혼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러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가지고 성경대로 심판을 받고 성경대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러한 진리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환란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남아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우리는 논쟁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 증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냥 삭제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교리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진리들이에요. 그 진리들이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강하게 뭐 구원받거나 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약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해서 채소를 먹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경을 충분히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적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물론 서로 사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아직 교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새 신자들 있잖아요. 이제 막 구원받고 모임에 오는 새 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이러한 약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새 신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서신, 이 배경을 보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새 신자들이야. 아, 이건 양심상 내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중에는 새 신자도 아니고 오랫도록 믿음 생활을 가졌다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의 법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적이어서 아,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판단하면서 뒤에서는 자기가 뱉어버린 그 말을 스스로 적용을 못하고 초라하게 그 자유를 또 이렇게 속이면서 만끽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 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꾸준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그 믿음, 더 페이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그 믿음은 있었대요. 그죠? 자기가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위에 굳게 서야 할 그 믿음은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예.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 중에 보면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은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예.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유다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이 한 번이라기보다는 뭐 이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 유다서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가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다서는 거짓 복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한 번 행사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과거에 주님과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래요.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래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매일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지만 나는 실패해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실패한 적이 많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성경에서 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 중에서 믿지 않는 약속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배가 중간쯤 왔을 때 폭풍이 막 몰아쳐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죠? 두려움에 굉장히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러겠죠. 지금 이렇게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상관하지 않는 거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사히 맞은편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 정도로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평안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평안을 갖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폭풍 중에 무사히 맞은편에 도착한 그들의 믿음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간대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고 가르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용서가 필요할 때도 있고 긍휼이 필요할 때도 있고 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소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왕자에 나갈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나에게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하나님 왕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한 믿음이잖아요.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왕자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왕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말씀하셔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몹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매우 부끄럽죠. 죄송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주님이 필요한 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변호인을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세요.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당신이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죄에 대한 나의 진노를 받아준다면 저 죄인들과 나하고 화해를 하겠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겠죠. 예, 당신의 뜻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죠.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러면 유대인의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해요. 우리는 계속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시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의욕이 생길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 왜 이렇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 그렇다면 계속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보면 계속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의욕이 상실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보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몇 배로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음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끝마치실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그 믿음을 신뢰합니다. 그죠? 나의 믿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시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육신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께서 자신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절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나오죠. 믿음에 따라. 근데 이 구절은 칼빈주의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지금 함정형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예요. 네. 물론 같이 일렉트라는 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함정형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믿음을 따르는 것은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따라가 아니라 선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창건 전에 선택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독생자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시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교회 전체에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악한 시대에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아까 처음 본문에 말씀을 봤죠. 그죠? 우리는 각자 그 믿음의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고 그분의 믿음을 길어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해도 그분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